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길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굴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리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 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앞에 4, 5장을 보면요.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펴자 오직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섬기며 예배하며 자기의 승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6장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어린 양이 두리마리인을 떼시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심판은 먼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도 나오고요. 기근도 나오고요. 죽음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또 보여주십니다. 또 동시에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마지막 어린 양의 그 구원하심을 다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호받은 존재, 심판받을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장은요, 인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요약하면 성심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시요, 그 다음에 심판이시요,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승리, 심판, 완성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요약했듯이 4, 5장은 현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했었습니다. 근데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죠?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참된 정체성과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늘에 있고 지금도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6장은 심판을 보여줍니다. 아, 심판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계시록을 오해하며 볼 때는 어떻습니까? 휴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영화가 있었고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휴거를 직접 그 가운데서 보여줬고 다큐멘터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충격적으로 막 다가옵니다. 막 사람들이 기근과 지진과 막 이런
뭐 형상들을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막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휴거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요, 휴거가 딱 시작되자마자 사고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샤워하고 있던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휴가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쳐가고,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공격받고, 그리고 그들도 그쵸, 원래 신앙을 지켜왔는데 숨고 고난당하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아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종말론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 용 이렇게 나와버리면 용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휴거에 관한 것도 성경에는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거기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휴거에 대한 생각은 올라갔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지구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데살로니가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막 이렇게 글자 그대로 막 버무려져서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구석과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그냥 SF 그리고 뭐 판타지 같은 내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내용들을 쓰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 중에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그대로 쓴 것인데 재미가 있습니다. 진실은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계시록은요,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하는데 4장과 5장에서 뭡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함께 그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계시록 성경에 볼 때도요,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6장을 이야기합니다. 16장까지인가? 가 이제 인, 나팔, 대접, 심판에 세 가지 심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심판은 말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인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치 도장 찍어서 뭔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요. 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못 떼는 게 무슨 심판입니까? 나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로 때립니까? 소리를 크게 해서 귀를 아프게 합니까? 보두젤라처럼. 대접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그렇죠. 큰 이렇게 국그릇이나 더 크게 하면 쟁반만한 그런 것들이 뭐 우리를 맞추어서 아프게 합니까? 옛날에 쟁반 노래방처럼. 심판의 그 이름도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름 자체도 우리는 그냥 생각은 하는데요, 잘 모릅니다. 근데요, 6장부터 16장까지 인심판대 이렇게 심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 완성까지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는 자들은 이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를 이 1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대접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대접에는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심원적 구조라고 얘기했죠. 원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중심 주제에서. 근데 중심은 계속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가는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6장은 어떻습니까? 인, 나팔, 대접 이걸 이야기하는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디가 어디 사이입니까?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의 이 심판은 미래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만 보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아멘.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또 보니 보저와 내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뭐 했다고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두루마리를 취했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양이란 말을 6장 1절에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라는 설명을 앞장에서 합니다. 십자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7번의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7개라고 하지만 각각 7개 다 심판이 아닙니다. 7개가 다 심판으로 나오지 않고요. 1번, 2번, 3번, 4번.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자연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5, 6, 7은 심판이 아닙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요, 6번째, 5번째, 뭐 7번째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다 심판 아니라는 거죠. 그래, 1, 2, 3, 4는 연결되어 있고 5, 6, 7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침묵,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장 1절에 7인을 떼신다고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6,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인을 떼실 때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7인이 되면 뭐가 7인도 나와야 되죠. 보통 이야기 쭉 하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며칠 뒤에 다시 얘기할게. 그럼 사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를 못 들으면 속이 타죠. 뭐 남녀 간에 뭐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실 난 너에게 오늘 얘기할 거야. 1년 후에. 그러면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죠? 장난치나? 근데요, 6번째 심판을 하고 어떻습니까? 7번째 심판하기 직전에 갑자기 6번의 심판한 다음에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6장을 쭉 갑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천사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쭉 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끝나니까 7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팔도, 대접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게 나옵니다. 대접 심판은 한번 쭉 나오는데, 대접 심판 전까지 곧바로 대접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팔 심판이 끝난 다음에 두세 장을 또 딴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을 마무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뭐 구조를 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왜 다른 얘기를 한가 싶습니다. 6장에요, 6번째 심판을 한 다음에 7번째 심판을 속 시원하게 하면 될 텐데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말하고 싶은 의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막 끼워 넣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삽입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끼어드는 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굳이 끼어드는 게 한 번이 아니고요. 세 번의 심판 가운데 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6장 1절에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뗐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생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렇죠? 아멘. 오라고 해요.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물이 뭡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천사입니다. 천사가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의 대표.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심판하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조 세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생물에 대해서 두 번째도 피조물에 대한 심판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네 명의 천사, 사자, 사람, 소, 그리고 독수리 한 명 한 명이요 다 심판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요 지금 한 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그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이 이 땅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아니고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물은 피조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내 생물 한 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요한에게 그 한 천사 한 천사가 말하는 것이구나. 당연히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누가 봤을까요? 계시록을 받은 7교회가 먼저 받았겠죠. 검수가 됐겠죠. 아, 요한이 먼저 썼으니까 간수들이 먼저 이렇게 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편지를 쓰잖아요. 검열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면 로마 황제도 곧 멸망할 거야. 이 땅이 저들은 정말 다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런 말을 쓰면 어떻습니까? 검열 가운데서 편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상징적인 표현,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들만 이해할 수 있게 편지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심판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흰 말이 있고 탄자가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이 있고 이긴대요. 누구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2절부터는요, 다 심판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지 말탄자로 나오는 것은 뒤에 저 19장 뭐 그렇게까지 가도 뭐 나올까 말까입니다.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있죠. 근데 굳이 설명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자, 어린 양,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근데요, 지금 이제 흰 말을 탄 자는 이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말탄자들의 설명이죠. 첫 번째 말탄자는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렇죠?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없죠. 흰 말을 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말탄자입니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보는 독자들에게 이 사람은요. 흰 말을 탄 사람에 비유하는 정책은 그 당시로 보면 누군지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흰 말과 이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적군이었던 파르티아 군대라는 것입니다. 파르티아는요. 근데 파르티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워낙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뭐 고구려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이 활을 잘 쏘잖아요. 달리면서.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전쟁을 하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잘 싸웠던 부대가 파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로마가 몇 번이나 패했던 이 말탄 사람들 때문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주로 흰색 말을 탔고 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로마인들이 딱 읽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르티안 군대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죠? 이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인들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입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면. 말을 탄 자 파르티안으로 마치 공격하는 게 우리가 아니고 로마인들을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 그렇죠? 면류관은 뭡니까? 왕관은 뭡니까? 면류관은 뭡니까? 이미 이겼다라는 것, 몇 번 이겼다라는 것을 이 면류관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긴 자, 그렇죠?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입니다. 로마 군대와 파르티아 군대가 싸웠습니다. 이게 왜 심판이냐면요.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습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로마와 파르티안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전쟁으로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래로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와 파르티안 말고 더 이상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로 보면.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 아, 이거 종말이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붉은 말을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아멘. 특이한 게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 뭐 생각나세요? 붉은색. 피죠. 탄자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허락을 받았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화평을 내는 게 아니고 화평을 죽이는 것을 허락받았대요. 붉은 마늘 탄자가.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칼을 받았습니다. 칼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죠, 당연히. 첫 번째 인생말의 의미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어떤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가 아니고요. 나라 안의 전쟁, 내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프간, 예전에 뭐 수단, 뭐 이런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한민족인데 전쟁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이란, 뭐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지금 종말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보니까 무슨 색이요? 검은색. 검은 말이 나와요. 까만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무엇입니까?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활, 두 번째는 칼, 세 번째는 활로 죽이는 칼이니까 활이든 칼이든 전쟁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저울은 무엇입니까? 저울에 무슨 전쟁이 되나요?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이 네 생물사에 나올 때 음성을 들으니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뭐 이걸 이야기합니다. 또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 무엇입니까? 또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람나무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뜬금없이 넷째인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무슨 문제적으로 뭐 보면 글자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게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근데요,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9시간, 8시간 일하면은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최저임금으로 한 10만 원 될 것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보면요. 10만 원이 얼마나 지금 임금 10만 원과 얼마나 그 상품, 우리가 사는 물건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 보리석 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선 되라고 우리로 보면 그래도 꽤 커 보이는데요. 성인 한 명이 뭐 보통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리석대는 한 가족이 하루치 좀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새끼를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데 소세지 하나, 김밥 하나, 삼각김밥 하나 이걸로 뭐 한 가족이 뭐 이렇게 하루를 먹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성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한 데나리온을 이야기하고 보리와 밀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 한 그릇에 10만 원 이렇게 뜻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라면으로 이야기하면 한 묶음 5개 5만 원. 그렇죠. 물 하나 살려면 3만 원. 전쟁통에 날리고 어마어마한 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사람들이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 이렇게 돈 뭉치로 가져와도 통존이 많아 살 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억 단위라는 거죠. 근데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살 수 있는 것들이 가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점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값이 올라가고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기근이 오고요. 가난을 얘기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남루와 포도나무를 해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남류와요 포도주는 최상류층만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수많은 가난과 또 어려움을 겪어도 겪지 누구는 겪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하면 상류층.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심판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고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류층에게 기근이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주 비싼 것들이고, 그리고요, 이 감남류와 이런 것들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요. 이미 이 나라 간의 전쟁, 이 안에 내전, 기금, 배고픔, 이렇게 살아가는 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싸워하고 화내고 하는 것은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말 색깔은 무엇입니까? 청황색. 어떤 색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청색, 황색.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체라는 거죠. 울긋불긋하지 않고요. 죽게 되면 청황색이 되어 가는 거죠. 시체의 색깔이. 죽으면. 그래서 청황색은 그 색 자체, 그 자체가 말 자체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탄자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말들이 다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황색의 말은 사망이고 음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온대. 그리고 이것은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고 흉년이 또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 흉년으로 죽게 된대요.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이 또 짐승들로서 또 죽는데요. 어려운 해, 그렇죠? 가뭄이 심해지면 혹은 겨울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추우면 기근이 있고 가뭄이 심해지면 동물들이 내려오잖아요. 살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고음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참 가뭄이 많을 때 멧돼지, 그렇죠? 먹을 게 없으면 그들이 산에 내려옵니다. 그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그리고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구나. 알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분의 1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팔 심판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점 그것들이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심판인데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확장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 따로 나팔 따로 대접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인심판 때 실제로는요. 마지막 절 보면 다 죽어요. 산이 움직이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그렇죠. 대접 심판은 더 심하게 가잖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또 뭘 심판합니까? 인으로 끝났는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섯째 심판에서 이미 끝이 납니다. 지구가 멸망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뭐가 일어날 일이 있어요. 근데 나팔로 또 가요.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움, 엄중함, 이 엄청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 무섭죠, 당연히. 근데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아멘. 그렇죠. 심판에 대한 내용 5번, 6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실 때 심판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구절에 보면.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그냥 그 증거로 그렇게 있대. 심판은 인을 딱 뗐더니 첫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 때까지 말탄자가 나타나지고 심판을 하는데 다섯 번째 심판, 이제 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뗀 걸 보니까요. 아, 뭔가를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제단 아래 있대요.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이기에 보면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번제단 아래 피를 깨끗하게 할 때 뭘 합니까? 피를 부었습니다. 번제단에.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서 죽은 순교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사람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렇죠. 심판이 자기에게 내려지면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요청을 안 합니다. 땅에 대한 심판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를 죽이렸던 이들이 우리의 피를,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심판은 이미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판은 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언제 갚아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두루마리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동무 종들 형제 잠시 쉬어라.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무와 종들과 형제,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교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런 뜻보다는요, 이 세상의 죄가 더 만연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심판할 때가 올 거야. 그런데 그때는 좀 더 기다려야 돼. 이 얘기가 다섯 번째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려달라. 주님 이제 끝내주세요. 주님 보내주십시오. 완성된 나라에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아니야. 너희들은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여섯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더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네. 그렇죠.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 검은 달 털로 짠 상복 같습니다. 죽을 때 있는 것이 상복입니다. 해가 검해졌대요. 그리고 달은 피같이 변했다는 거.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렸대. 파란데 그게 말려버렸대. 없어졌대. 산과 섬도 없어졌대. 무섭죠.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판의 무거움과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심판의 대상되는 자들은 15절에 이렇게 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네 번째 심판 때까지는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다 나옵니다. 모든 종까지라고 얘기했던 자유까지 했던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요. 전 계층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처음에 약한 자들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들이 그 심판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나오지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호세아서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죄 곧 아웬의 산당을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며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호세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산이나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차라리 그 바위가 내게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그냥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싶지 않대요. 무서워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내가 못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죽여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위에 바위가 떨어져라. 바위가 아니면 바위가 떨어지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납작해지잖아요. 제발 떨어져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요? 최종 심판이 정말 모든 죄와 악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마지막에는요, 정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심판이 진행 중인데, 마지막 최종 심판도 있을 건데, 대체 이때 누가 이 심판을 버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환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해야 됩니다. 전쟁, 내전, 기근, 죽음, 그렇죠. 우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날에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하나님 나라와 백성은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순교자들, 그 억울함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심판과 두려움보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요, 전쟁과 기근, 죽음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하고 거룩함을 지키니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환난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오고 낙심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인을 대신 그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더 이끄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